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연약하고 아픈 이들을 고치신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약하고 아픈 것들, 부족한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의 목회자가 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지만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또 경험도 바울만큼 풍부하지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바울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볼 때 바울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에베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또 거짓 함정을 놓기도 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목회자로서 바른 자세를 가르치며 복음을 지키고 전파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용기를 내어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래 이 문장을 보시면 원래는 엄히 명한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엄하게 명령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엄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라는 말은 누구의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 바로 그 앞에서 이 디모데에게 전할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전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대충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을까요? 확신도 없는 거짓된 말을 대충 전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면 우리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금의 잘못도 없게 하기 위해서 실수도 없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할 말을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고르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들을 확신을 담아서 전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즉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디모데에게 엄한 명령을 전한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엄한 명령을 전하는데 아무 말이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신중하고 의미 있게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1절 후반부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을 더 설명하는 말들로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실 것을 가리키고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5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일에 주력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일생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특히나 부활 후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실 때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말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와 사도행전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은 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전에 했던 그 어떤 말보다도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나 자신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된다면 그 죽을 순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겠죠. 그때 아무 말이나 이상한 말로 대충 남기고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한 말을 가족들에게 남긴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말, 가족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들, 그들이 살아생전에 꼭 간직해야 될 말들, 꼭 기억해야 될 말들,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을 남기고 죽을 겁니다.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은 더 특별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의 지상명령, 풀어서 설명하면 이 땅에서 지극히 높은 가장 첫째 되는 명령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지극히 높은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시돼야 할 임무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쉽게 말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항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기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힘쓰라인데 그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힘쓰다라는 말은 가까이 있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내 가까이에 옆에 두고 항상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항상 힘써서 곁에 가까이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힘써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입니다. 때를 얻는다라는 말은 좋은 기회를 얻는다라는 말이고, 때를 못 얻는다라는 말은 반대로 기회가 없다, 나쁜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항상 힘써야 되는 일인데, 그것은 좋은 기회를 얻게 되든지 혹은 기회가 없고 나쁜 기회가 있을 때에도, 나쁘더라도 때와 상관없이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종종 복음을 전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한 기회를 살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는지,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 좋은 타이밍인지, 이 사람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일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엿보며 이 때를 기다리곤 합니다. 어쩔 때는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때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손쉽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도 있고,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뭔가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게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좋을 때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할 만한 때가 아닌 때, 안 좋은 때, 기회가 좋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복음을 전했다가 그 복음이 잘 전해지기가 어렵고,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기회를 미루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때를 얻어서 기회가 아주 좋을 때에도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반대로 때를 얻지 못하여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안 좋은 때에도, 기회가 없을 때에도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때가 아닌 줄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쉽지가 않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고, 내 체면에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선뜻 입이 열리지도 않고 발걸음이 떼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자신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정책을 펼쳤고, 모든 자신들이 지배하는 이 국가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섬기고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거나 숭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닌 인간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도리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백성들을 향해서 로마의 황제는 거짓된 신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다 라고 역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쉬웠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했다가, 조금만 말이 잘못 흘러갔다가도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조금만 심하면 사형을 당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신으로 고백했다가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오히려 그런 죽음의 자리를 찾아다니며 순교하기를 사모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고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렇게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목숨을 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결단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인데, 그 앞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경책하다라는 말은 증거를 대다, 질책하다라는 말로 교회를 회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교리와 행동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경계하다라는 말은 비난하다, 벌하다라는 말로 명백한 그 증거를 통해서 죄인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남으로 호되게 책망을 받게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권하다라는 말은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말로 사랑으로서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할 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되는데 오래 참으면서 그것이 강압적인 방법이 되지 않고 잘 타일러서 가르치는 방법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를 회방하는 이들을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책망하여 바로잡도록 하고 사랑으로서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데 그 일들을 오래 참음과 잘 타일러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때가 이른다라는 말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로 3절과 4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2절에서 디모데가 5가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가 가렵다라는 말은 귀가 간지러워서 귀를 시원하게 해줄 그런 말들을 듣는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을 듣는다, 좋은 소리만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른 교훈, 진리가 있는데도 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듣기 좋은, 자신의 욕심만을 채워줄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달콤한 말들만 들으려고 하고 그들만을 주변에 둔 채 그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서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만 스승으로 둬서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은 따끔한 질책을 받아들여서 그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들만 들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두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허탄한 이야기, 망령되고 거짓된 이야기만 쫓게 됩니다.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악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겠지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중하라는 말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올바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디모데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도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여서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고 사람들이 억울하게 그를 괴롭히기도 했고 비난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교회의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리키며 직무를 다하라라는 이 말은 목회 사역을 충실히 이행해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당히 중요한 명령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 명령이란 복음을 항상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이 바른 진리인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 듣고 싶은 것들만 듣고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두려고 하지만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럴 때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할 때 신중하게 행해야 되며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전도를 하며 맡은 목회 사역을 부족함 없이 충실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복음을 항상 잘 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하신 말씀과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는 지극히 높은 명령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6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후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죽을 때가 이제 다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셨던 것처럼 바울도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도 같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로서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내 스스로가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좋은 일을 해도 기독교라는 이유로 욕을 먹을 때가 많고 그저 모이는 일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던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고 황제의 숭배에 대항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신임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해야 됐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에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분명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유언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천국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쉽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 가운데라는 말은 이리 무리의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이리의 무리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이 유유자적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편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양은 그 자리에 놓이는 순간 그 즉시 순식간에 양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그 길이 마치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에서 뱀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상당히 교활한 짐승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교활함이 아닌 지혜의 짐승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는 요즘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악에 오염되지 않은 순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 방법은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때에도 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하는 양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손만 놓고 멀리서 있어야겠습니까?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생각 없이 뛰어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조언대로 우리도 귀담아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이 이리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예전에 한때에는 십자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전도가 됐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또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된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결해야 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행실이 전혀 깨끗하지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많은 지적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임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하는 그 말의 진실성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말대로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악에 물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진리 안에서 올바른 길로 행하며 순결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순결한 모습을 가질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바울도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지게 될 때 그것이 입으로 전해지고 혹은 몸으로 전해지는 복음일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나 기관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도와 물질을 통해 우리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엄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